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줄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이 주 예수의 날에 그분 손의 왕관과 멸류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장차 주님 나라 곧 아버지 집에 가 영원히 살 거라는 것. 그 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상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잘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큼 잘해야 할 일이 또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같이 모세같이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들이 있고 신앙의 큰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큰 다짐도 하게 만듭니다. 요컨대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 소망 가지고서 예수를 잘 믿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참 잘 믿는 사람은 이 다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지 그건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원이 소원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또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성장하고 싶지만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 이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천년 시대 동안에 그때는 지금처럼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그 풍경이 정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사막이 강에 흐르고 정말 얼마나 그 놀라운 시간들. 더더욱이 거기는 마귀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완악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준비한 사람 마냥 전도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믿음 생활 참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마지막엔 하나님이
잠깐 시험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그분이 가리신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온전한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건 공통적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라고 하는 몇몇 사람 특정한 직분자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같이 의인,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또 모든 고난을 받으셨는데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런 시험이 없을 거다. 물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성경대로 한다면 또 성경 가르침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시험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이 시험이 뭐냐? 얼마나 맹렬한지 웬만큼에서는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다. 불시험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고 그날의 공력을 밝힐 터인데 불로써 공력을 밝힐 것이다. 마침내 그 공력이 타지 않으면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불이라는 것은 얼마나 맹렬한지 거기에 타버린 사람도 있고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시험은 맹렬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험은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녹록하지 않다 이 말이죠. 견딜 만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시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아무나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과 고난이란 말 두 가지 다 나오는데 이 관계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고난은 시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시험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곧 우리 믿음에 불시험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할 때에도 이 아이 평생에 시험이 없게 하시고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오는 것이 시험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직분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짧게 했는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를
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했죠. 곧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치 지금은 별로 없는데 대장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쇠를 달고 가지고 연장 만드는 곳. 요즘에는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그 대장간에서 50년, 60년 일하신 분들의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쇠는 헌 거, 새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불로 달궈버리면은 새 것이나 헌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요만한 조그만 쇠덩어리 가지고 그걸 불에 달궈서 나중에는 마침내 세모진 호미를 만드는데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땅땅땅땅땅땅 늘리고 만들고 하는데 결국엔 나무에 박아가지고 호미를 미국까지 수출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쇠를 단련해서 그냥 그것이 출신이 헌쇠인지 새로운 쇠인지 관계없이 마침내 그 불을 지나고 대장장인 손을 지나면은 아주 훌륭한 연장이 되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무작정 피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피하기를 기도한 것보다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욥기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고난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시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면 같다. 여러분 불꽃 보면은 다 저 위로 올라가죠. 떨어진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고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본문에도 이상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시험은 다 이렇게 오는 것이거늘,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인 사람은 이 고난이 올 때, 곧 시험이 올 때에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큰 대회를 준비하듯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체력도 기르고 또 인내도 기르고 해서 건강한 몸을 준비해야만이 우리 삶이 질이 높아진 것처럼 영적 생활도 시험을, 곧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온전케 되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전하게 되어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심이라. 곧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그가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음이라.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분이 이루실 때에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도 이런 불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 고난은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옳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강한 독수리를 어미가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군사로 기르신 것과 똑같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가 불같은 시험은 우리가 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말한 적이 있죠. 나의 갈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내가 마침내 정금같이 되어서 그분께 나올 것이다.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뭐냐? 정금같이 되어 나온 것이다. 우리 새로운 개역성경에는 순금같이로 나와 있더군요. 근데 정금같이 내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었어요. 가장 흉한 모습.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모습이 만들어져 나온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습니다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 모습으로 마침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 앞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로 즐거워하라. 뭐 할 때?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우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올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온갖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실현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여겨서 이런 시험을 미리 준비하고 놀라지 않고 담대히 맞이하는 것이 좋다. 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각 우리가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겪는 것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고 마침내 우리는 가장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시험과 또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에 든다는 말,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과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시험은 같은 단어이지만은 내용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곧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갑자기 열심을 잃고 식어지고 또 기도가 하기 싫고 주님께 순종하기 싫어지는 것, 이것은 불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 영적 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온 것입니다. 경고가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은 자기 믿음도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 이것은 결코 불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먼저 말했던 시험하고 지금 말했던 이 시험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잠깐 광고했습니다만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좀 잘 알아야 되겠느냐.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오니까, 많은 교회가 하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건 곧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절기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이방인 절기예요. 이방신들 섬긴 자들이 만든 절기라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 40일 부활절 그 이전부터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는데 그 40일이 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고 가나안 땅 정탐할 때 40일 동안 그 40을 끌어다 설명하는데 원래 사순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40일은 딴 데 왔어요. 창세기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는 최초의 영웅 호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방신들이 저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멕시코의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는 일이 절기가 나온 것이고 놀랍게도 그 세미라미스라는 사람 니므롯의 아내죠. 그 다른 이름이 이시타르라고 합니다. 그것의 영어 이름이 이스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부활절 해놓고 괄호치고 영어로 이스터, E-A-S-T-E-R 쓰는데 그 기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물론 그 말한 동기를 제가 써놨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부활절 주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부활절 너무 건성을 맞이하는 것 같아. 그냥 뭔가 우리가 경건하게 또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면서 진지하게 준비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맞아 요새 너무 엉망이더라고 해봅시다 해서 만든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만큼 영적 분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없습니다. 지금 나의 욕심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 오늘 말한 불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우리가 들지 말아야 할 시험과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시험과는 다른 것인데 그것은 뭘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닥쳐오는 시험, 불시험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데도 끝없이 닥쳐오는 어려운 고난들, 분명히 불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닥쳐오는 어려움들,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고난이고 그건 불시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주님 앞에 참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맞이한 시험, 그건 불시험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순종치 않은 사람이 맞이한 시험은 불시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것, 이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시험 든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고난, 그건 불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어려움 당해 보신 적 있죠? 그게 불시험이에요. 그런 고난은 장차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시험이 오는 것, 그건 전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했던 그런 시험이 올 때에 교회는 위태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그건 불시험이 아니고 전혀 그리스도의 권한과 상관없는, 그도 불행하고 교회도 큰 아픔을 지닌 그런 고난, 이것은 우리가 사양해야 되고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닥치게 하신 고난이 어떤 시험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서 당장 나와서 그 뿌리쳐야 할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으로 그날의 주님 앞에서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든 사람은 그 영혼에 큰 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영혼을 힘있게 하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불시험을 준비하고 이기는 사람으로 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시고 야생마처럼 날뛰는 저를 주님이 불쌍히 보셔서 온전한 모양으로 주님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손에 있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처음 모습 가지고 주를 배울 수 없사옵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평소에 원했던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져서 이 다음에 영광의 주님을 배웁게 도와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준비하라 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함으로 오는 시험들은 얼마든지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되어서 주 앞에 나갈 줄 알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놀라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든든히 준비해서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담대히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마다 또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잘 이긴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따르게 싸우니 불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